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역사 총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에 끝나고 그 다음 역사가 사무엘서거든요. 이제 룻기는 이제 사사기 중간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가는 그 사이 역사인데, 이 사사기의 역사가 약 350년, 이게 이제 35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사기의 350년의 역사를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50년의 역사가 이게 밝은 역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둡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실은 축복의 역사라기보다는 심판과 또 이스라엘에 임한 저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사사기 마지막 2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쭉 뒤로 넘어가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이 마지막 25절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 25절 이 두 절을 딱 보면 이 사사기의 배경이 눈에 딱 들어와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중앙에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40년을 이끌었고, 이제 가나안 입성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궁금해해야 돼요. 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지? 그러면서 이때 35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분산되어진 부족 동맹의 이제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중앙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유추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정치적인 이유. 이제 1차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다 함께 싸우는 전쟁을 하지 않죠. 이제 부족별로, 이제 지파별로 이제 자기 땅에 속한 그런 영역을 이제 정복하는 2차 정복 전쟁은 바로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 다 함께 모일 이유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국가적인 그러한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제 분산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전쟁하기에 효율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뭐냐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적수가 싸우리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누가 물은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물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누가 물었겠죠. 누가 물었을까요? 제사장이 물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누가 대제사장이 되면 비느하스가 돼요. 분명히 누군가 대표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이때부터는 전형적인 신정 국가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께 엽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 실로에 있는 그러한 성막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이 나라가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은 실패해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 하에 이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를 두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350년의 역사가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서론인데, 오늘 1장에서는 이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1장 부분 전반적인 두 가지 이야기,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정복 전쟁, 그리고 뒷부분에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정복 전쟁이 이제 지파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역사는 이 정복 전쟁이 출발은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정복 전쟁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27절 이하에서 27절,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죠.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 뒷부분에 가면 이 단지파, 북쪽에 있는 단지파가 아무리 족속에게 져가지고 그들이 산속으로 몰려버려요.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해. 이 정도까지 되어지는 지경을 보면 이것은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였다. 왜 실패한 걸까요? 왜 실패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들은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이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어요.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넘겨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게임은 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서 이들이 가서 산지는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가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었으나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그들의 보이는 그러한 철병거, 즉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100% 순종이어야 순종입니다. 99%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 문제는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안식과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불안의 불씨가 유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완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왜 내 마음에 안식이 없지? 평안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 내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쉼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분명히 온전한 순종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안식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